오늘 제목은 나의 존재에 대하여 증거를 얻는 믿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뭔가 나란 존재에 대하여 거짓이 아니라 나의 진실된 존재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된 존재가 이제 거짓을 벗어버리고 또 뭔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그 진실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된 모습으로, 즉 거짓과 노예의 신분에서 진리로 얻은 새로운 나의 모습 앞에 과거의 내가 마주하고 이제 새로운 나로서 진리의 자유자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갖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실된 이 모습,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또한 나를 안심시켜주고 이렇게 평화롭게 하며 삶에 대하여 열매가 있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 그리고 그 진실된 만남 속에서 나의 거짓이 벗겨지고 그리고 온갖 묶임의 노예의 신분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얻는 나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안심을 준다. 평안함을 준다.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나에게 흐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흐를까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질문을 했겠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 기쁘게 하는 것을 받은 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삶의 열매들이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은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일할 때 창조의 세계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짓을 벗어야 돼요. 진짜 나를 마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된 내가 진실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나의 허물이 벗어지는 거죠. 이 거짓의 옷이 벗어지고 노예의 신분, 묶임, 진짜 묶인 게 뭔가? 진짜 여러분이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사는데 진짜 근심이 뭔가? 진짜라는 게 있어요. 가짜 때문에 아우성 치지 말고 진짜 묶인 게 뭔가? 이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실상과 증거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게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와 저 천국에서 말씀이 실제
현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실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진실된 나의 고백 속에서 이것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존재에 대하여 증거를 얻는 믿음의 세계는 바라보는 믿음이 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항상 뭘 바라보느냐, 내 눈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이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사변하면 안 돼요. 가정도 한 마음을 가지면 가정이 한 방향을 위해서 가지만 가정도 자꾸 아우성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나면은 가정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온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는 온 우주가 함께 움직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삶에는 체험되지 않지만은 이 세상의 우주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관심이 이렇게 쫙 집중이 되는 수가 있어요. 또는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저기 가서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이렇게 뛰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원초적인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흡입력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흡입력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발휘하도록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인생이 존귀해지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저 사람은 좀 틀리네, 기름 부음이 좀 틀리네, 굉장히 막 관심이 가지네,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근데 이게 온 우주가 이렇게 집중이 돼서 이게 발현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집중하라는 거죠.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 사분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니, 내 취미 생활을 하니, 이래가지고 뭔 일이 되겠어요? 온 힘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온 세상인데, 여러분 취미 생활은 나중에 시간이 나서 하면 돼요. 지금은 집중해야 돼요.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모든 성취가 나의 존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휘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의 존재에 대하여 증거를 얻는 믿음의 세계는 실상의 믿음이 일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봤다면, 집중시켰다면, 모았다면 이제는 실상, 그것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힘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 보면 열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열정이 하루도 못 가요. 집중하는 것이 하루도 못 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루도 못 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집중시켜서 유지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의 원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서 실제와 확실하는 뜻으로 찻잔을 받치는 받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찻잔의 받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치고 나갈 때에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의 현실 속에서 실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나 오늘 사랑해. 어제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있다는 거,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용기가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그 용기라는 뜻이 막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용기가 끝까지 밀고 나간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기라는 단어 안에 성취까지 용기를 내서 끝까지 이룬다. 바로 이게 실상이에요. 예수님의 성취가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실 속에서 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지하는 힘, 야 이렇게만 하면 돼 라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내가 이걸 인정받기만 하면 돼 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나의 존재에 대하여 증거를 얻는 믿음의 세계는 증거의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증거 또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 이 증거를 갖는 것과 갖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해서 성공의 계기를 이루었느냐라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책을 보다가 또는 영화를 보다가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 증거를 갖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어떤 번개치듯이 나의 미래처럼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 저런 증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또 여러분의 경험에 한 번의 증거, 이 체험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갖느냐 못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갖는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조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실패의 사람, 또 여러분의 인생을 막아서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라. 아니, 나는 마음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야야야야 할 필요 없어. 야, 해봐야 다 의미 없어. 해봤자 아무 쓸모 없어. 자꾸 김 빼는 소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도 막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야, 해봐야 안 돼, 할 필요 없어. 야, 그거 뭐 넌 믿음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옆에서 뭔가 증거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고, 또는 뭔가 성취를 해본 사람, 응답을 받아본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서 딱 있어서 아, 나는 기도해도 될까?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어. 이런 말 한마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앞에 누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서게 돼 있는데, 이 증거는 다시 내 안에서 개인적인 믿음의 증거로 서게 되고 나의 모든 약속의 씨가 되어서 나의 모든 이 세상과 천국으로 현실 속에서 실제 증거를 갖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를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된 그 믿음, 또는 내 안에 작은 증거가 큰 증거로 나가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의 역사,
바로 이 증거 앞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당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니, 축복받기 싫어? 뭔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싫은 거야? 근데 갖고는 싶은데 두려워요. 두려워해가지고 되겠어요? 단호하게 나가야죠. 내가 저 차를 갖고 싶어요. 저 좋은 차를 갖고 싶어. 그런데 그럼 한번 타봐. 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가질 수 있겠어요? 가서 딱 타보기도 하고 또 운전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가져야 되겠다. 진짜 내가 이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아직 아니지만 그걸 간접 경험하는 증거가 내가 진짜 나의 증거로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강력한 끌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력한 마음의 확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 길이야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권능 안에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활짝 열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뛰는 거예요.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100m 달리기에서 이 대전시에서 1등 하면은요, 국가대표 되려고 또 나가요. 국가대표가 되면 세계로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증거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네 번째로 나의 존재에 대하여 증거를 얻는 믿음의 세계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으로 이 창조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덧 내 믿음이 창조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세계죠. 마치 하나님처럼 창조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는 믿음은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 서서 아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실제와 증거로 확신할 때 나의 믿음을 총동원시킬 때 하나님의 창조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 망하는데 오히려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그 무언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철왕 카네기의 일화에서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에게 젊은 신문 기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카네기 씨,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여보게 신문 기자로서 알기를 원하는가?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는가? 네,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카네기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큰 종이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성공한 507명의 명단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 인터뷰해서 이들이 왜 성공했는지 연구 분석해 오게. 그러면 내가 자네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겠네. 기자가 카네기의 청을 수락해서 507명을 모두 만났습니다. 인터뷰하면서 할수록 아하, 이래서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3가지로 이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13가지의 길을 가면 성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카네기에 갔습니다.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가? 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만단자로 만들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하는 길이 훤히 보이니 기자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서 대성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와서 그 사업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그의 친구 사업가들도 다 망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아 사업했던 친구 중 한 사람은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해서 죽었고, 또 한 친구는 다리에서 떨어져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카네기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카네기 씨는 왜 이 경제 공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가? 네, 저는 남들이 성공하는 이유를 알았고 그대로 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공황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카네기 씨는 더욱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 나는 이 경제 공황에서 말미암아 나의 기업이 날개를 달았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네. 절대 신뢰하는 믿음 말일세. 나는 항상 축복을 바라보고 더 좋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약속과 기도를 하지. 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쉬지 않고 일해오고 있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앞서지는 않지. 어려울 때마다 저 그림을 보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갯벌에 누워있는 낡은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썰물이 왔으면 곧 민물이 올 거야.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이 친구가 아, 네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1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미국의 대부호의 이름을 올린 바로 성공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이 된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로는 저서 8권을 핵심만 간추려 놓은 책이 나폴레온 힐의 성공으로 가는 마법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1970년 88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공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 성공의 비결에 대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대강사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그의 강연은 항상 앤드류 카네기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본받는다는 것이 또한 믿음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는 쉬웠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더 큰 부호로 나가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민물과 썰물의 원리였어요. 잘 견디기만 해도, 잘 인내하기만 해도, 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다시 기회는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빌딩에서 떨어져 죽고 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와도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고비를 어떻게 하든지 견뎌냈어요. 그리고 나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는 성공했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사회에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헌신으로 보호와 공급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하여 증거를 얻는 믿음의 세계는 바라보는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실상의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으로 이 창조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부자는 됐지만 다시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비행기 타면 안전벨트를 매죠. 차를 타도 안전벨트를 매죠. 그런데 빨리 가는 차일수록 안전벨트가 십자로 돼 있어요. 경주차를 보면요, 안전벨트가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로 해갖고 완전히 그냥 뒤로 이렇게 들어서 확 눌러버려요. 그리고 차에 탔는데 헬멧도 써요. 무슨 이야기예요? 빨리 갈수록, 더 크게 갈수록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가 뒤집어져도 살아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차를 타고 뛰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을 보고 천국까지 도착시키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집중하고 한마음 품고 삶에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두고 자기 역량을 총동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그 창조의 사역의 손길로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석 위에 주철을 놓은 견고한 믿음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절대로 다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어디다가 걸면 안 돼요. 뭘 잘못해서 먹어서 끝장을 보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잘 버티면서 기회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경제 공황 또는 전쟁, 기근 이런 것들 때문에 순식간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뿐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다시 문이 열리고 썰물이와 밀물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이 경험하고 그 창조의 사역의 손길로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창조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